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면류관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요한계시록 3장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능력이 적었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빌라델피아 교회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 지역에 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큰 자연재해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큰 재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업체도 다 망하고 집도 다 부서지고 직장 생활도 하기 어렵고 식량도 없고 참 그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7절에 보게 되니까 주님이 그 교회에 나타나시는데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또 진실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 나타나시는 그 모습이 그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실 그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적은 능력이고 적은 힘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환난 가운데 있지만은 그들이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이고 거룩한 거예요. 또 이것이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에 나타나실 때 그 빌라델피아 그 성도들의 모습처럼 아주 거룩하고 진실한 모습,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버리지 않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 교회의 칭찬을 많이 해주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큰 그 지진을 만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제가 이 대만에 있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1995년입니다. 제가 대만에 처음 선교를 딱 갔는데 그 1년 만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우리 집이 3층에 있었어요. 그런데 막 이 3층 건물이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이렇게 돌아가고 흔들리더라고요. 막 흔들리더라고요. 창이 깨지고 막 문이 막 부서지면서 막 비명소리가 들리는데 와, 그때 사람 많이 죽었습니다. 그 복구하는데 몇 년 걸리더라고요. 바로 그러한 그 빌라델피아 교회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면서 교회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나타나셔서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이다. 여러분, 그 다윗의 열쇠는 그 다윗 왕이죠, 왕. 그러니까 이 참 중국이나 이 동양권의 또 모든 왕들은 옥새를 가지고 있잖아요. 옥새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어서 왕위를 물려주잖아요. 근데 이 다윗 왕가는 그 열쇠를 줍니다. 다윗 왕궁의 그 열쇠를 물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왕이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죠. 그러니까 다윗의 왕으로 그 나라를 완전히 다스리면서 그 백성들을 그 행복하게 하시는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사람이 오셔서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답답한 것들이 많이 있을 때가 있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참 답답한 게 많습니다. 또 질병이 있을 때 참 어렵습니다. 또 재난이 있을 때 참 어려워요. 오늘날같이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이 있으니까 참 사방으로 우겹상을 당하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오늘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나타나셔서 이제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보여줄 것이다. 열린 문을 내가 너 앞에 보여줄 거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한번 열어놓으면은 닫을 사람이 없어요. 또 우리 주님이 한번 닫히면은 열 사람이 없어요. 그런 열린 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한번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작정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축복된 사람이 되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막 이 지역을 확 발전하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이곳에 모이게 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할 수도 있어요. 네. 이것이 바로 열린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면은 다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에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네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참 진실하고 거룩하게 믿음 생활을 하였는데 내가 보니까 내가 너를 축복해야 되겠다. 하늘 문을 열고 내가 너에게 막 복을 내가 줘야 되겠다. 저는 이 대만에서 그런 과부를 보았습니다. 이분이 그 과부가 되었는데 자녀들이 한 셋, 넷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 신학교에 처음 이렇게 밥을 하러 오셨어요. 이분 식당에서 이제 봉사하는 그 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열심히 밥을 땀을 펄펄 흘리면서 밥을 하고 또 시장에 나가서 또 이게 장사를 해요. 그것을 또 시위하고 헌금도 하고 막 그리고 또 교회에 와서 또 기도하고 또 저녁 기도도 하고 왜냐하면 자녀들을 다 보게 살려야 되니까 이 과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장사해야지 또 신학교에 와서 식당에서 또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눈물로 막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참 제가 보기에도 진실했어요. 거룩했어요. 참 그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 내가 이 사람은 복을 줘야 되겠다. 하늘 문을 열고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을 줘야 되겠다. 그런데 이 과부가 말입니다. 자녀가 셋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큰아들은 신발 공장 외동딸하고 결혼해가지고 벤츠 타고 다녀요. 벤츠 타고. 그리고 둘째 아들은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이렇게 선반을 만들어가지고 부품을 깎았는데 이 한 대가 말입니다. 계속 돼가지고 지금 한 300대가 300대. 아주 큰 사업을 일구었어요. 그렇게 알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문을 열면은 하늘 문이 열려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막 그렇게 된 거예요. 작은 힘이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주님 앞에 헌신하니까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줄게다. 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 땅에 참 많은 재난이 있었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렵잖아요. 직장도 어렵잖아요. 직장 잡기도 참 어렵잖아요. 그리고 자녀들도 참 어렵잖아요. 병에 걸리기도 하고 참 어렵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 갇혀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 주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으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 유혹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참 유혹이 많지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그 당시 어떤 유혹이 있었냐면은 이 빌라델피아의 성도들이 황제에게 절을 하면은 짐승의 표를 받았어요. 그 표를 가지고 장사할 수가 있었어요.
우상의 그 절을 한번 하고 1년 동안 장사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잠깐 눈을 감고 주님을 배반하고 내가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황제를 주로 섬기겠습니다. 하면은 그 표를 받을 수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우리들처럼 그 표를 받아라. 너희 자녀들 학교 가야 되지 않느냐?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다 그 상황을 아시니까 그냥 표를 받고 주님을 배반하고 장사를 해라.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을 하라. 그런데 그 유혹을 뿌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교회를 떠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주님이 보셔서 거룩하다, 진실하다 칭찬하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제 문을 열어서 축복해 주시겠다.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이 회당의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인, 성도들을 미워해가지고 너희들은 회당에 들어오지 말라 하고 문을 잠궈놨어요. 교회의 문을 잠궈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다 내어 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우리 주님이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 주는데 내가 문을 열어서 너희들을 다 들어오게 하겠다. 여러분, 미국에도 그런 역사가 있었지요. 백인들만의 교회, 흑인들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흑인들은 밖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참 그 눈물 나는 그 찬송이 있잖아요. 신자들이 원합니다.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야, 나도 저 교회 못 들어가 봤다. 문을 잠궈놔가지고 나도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열린 문을 두었어. 등이 닫을 사람이 없는 그 교회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들이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행위를 보았잖아요.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행위를 보았잖아요. 믿음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은 없어요. 가난해요. 힘도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요. 교회에서도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목사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요.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여러분이 맡은 그 직분을 잘 감당을 하게 되면 주님이 여러분을 언젠가는 축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날이 있어요. 여러분, 구절을 한번 보세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은 내가 축복한 사람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높여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보았지요. 그 사람이 처음에는 참 어렵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과부였었는데 자녀들을 잘 키워가지고 자녀들이 판사되고 검사되고 막 그 사업 크게 이루고 그래가 나중에 막 그 떵떵거리는 사람 봤지요.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하시더라고요. 자녀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셔가지고 크게 되게 하셔서 이제 그 자기들에게 거짓말하고 원수짓하고 또 밀고 하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밀고 했어요. 로마에 밀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황제에게 절도 않고 그러니까 사업체를 다 뺏어 주십시오. 재산을 다 몰수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그것을 유대인들이 다 빼앗아갔어요. 내 사업체를 유대인들이 다 빼앗아갔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그 원수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쫄딱 망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있게 되고 부자가 되어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와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저는 그 군대에 있을 때 참 저를 때리는 사람들 참 많았어요. 교회 갔다 오면 막 때리잖아요. 왜 여기 일하라고 하니까 교회 나가지 말고 이거 하라고 하니까 너 교회 갔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눈치는 그 참나무 밀대가 있어요. 그걸 부러뜨려가지고 저를 때렸는데 팬티가 엉덩이에 붙어버렸어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데 피눈물이 돼가지고 그 뒤로 내가 교회를 가도 안 때리더라고요. 한번 그렇게 때리고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이니까 얘는 건들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때린 사람이 눈이 멀었다니까요. 공사를 일을 하다가 어떻게 뭐가 들어가가지고 했는데 넘어져서 막 눈이 멀어버렸어.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건드리면 큰일 난다. 왜 그랬으면 하나님이 좋아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건드리지 마 하는 것입니다. 얘는 내가 사랑하는 자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수들이 참 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그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빌라델피아에 있는 교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주님께서 또 약속하시는 말씀이 11절 말씀이죠.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 사람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큰 일을 해서 면류관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면 이게 적은 능력이잖아요. 적은 일에 충성하는 거잖아요. 면류관이 있더라고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그 몸이 좀 불편하세요. 그런데도 교회에 와서 참 금요일 날이면 청소를 다 하셔요. 깨끗이 딱 청소를 다 하시고. 근데 이분이 심장병으로 이렇게
낳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돌아가신 거예요, 여름에.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여주시더라고요. 장례식 때 모든 교인들이 다 울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충성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면류관이 있더라. 면류관. 영광이 있죠. 면류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돈이 없어도 우리는 면류관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면. 보세요. 내가 가진 것, 맡긴 것이죠.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참 교회에서 참 전도하는 거, 밥하는 거, 이거 조그마한 거잖아요. 이것을 꼭 붙들고 충성스럽게 일하니까 그분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나중에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면류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주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여러분, 앞으로 장차 많은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큰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대환란도 있지요. 근데 앞으로 그런 큰 환란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그런 환란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큰 축복이죠. 여러분, 환란 받고 싶습니까? 안 받고 싶습니까? 안 받고 싶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7년대 환란 전에 우리 성도들이 휴거한다는 그런 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전천년설이죠. 이 환란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게 되면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거 큰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에 기둥 같은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축복이죠. 여러분, 이 성전에 또 기둥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시냐면은 거기에 이름을 새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이 기둥이 다 엄청나게 크잖아요. 거기에 이름을 새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름이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얘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로 이렇게 이름을 써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요한계시록에 하늘에서부터 지상에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은 신부들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예수님과 함께 결혼하는 곳, 결혼해서 사는 곳이죠. 근데 거기에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겨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이죠. 예수님의 그 새 이름, 우리의 신랑이시죠. 만왕의 왕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이름이 거기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들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능력이 없어도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 교회를 떠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주고 내가 그 사람을 교회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거기에 내 이름을 새기겠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을 배반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